예배를 드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영적인 예배, 믿음의 산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해같이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며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직을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첫 직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사는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의 5가지 종류의 5대 제사는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제사장들은 각각의 제사들마다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했고 배운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짐승을 잡고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렸습니다. 제단의 제물의 다리와 머리, 내장과 정강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리하고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소제는 아침 번제물 위에 더하여 드렸고 화목제물로는 수수와 순양을 드렸습니다.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규례대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특정 범죄와 관련된 일반 속죄제와 달리 온 회중의 정결을 위해서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희생제물로는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신분이나 상황이나 제사의 목적에 관계없이 그 규례가 동일했습니다. 다만 빈부차에 따라서 제물의 차이를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 소제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죄사함의 속죄제와 헌신의 번제가 있은 이후에야 자발적인 제사인 감사와 찬양의 소제와 화목제가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론은 모든 제사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축복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만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뜻은 우리가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못 받을 뿐이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9장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방법을 제대로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받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고 온 백성이 이것을 보며 소리 지르고 엎드렸더라.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자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배에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경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복을 간절히 원하는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이어진 영적인 파이프입니다. 제사장과 지도자가 축복하면 그 복이 백성에게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각 가정에 흘러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중보하며 축복하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축복하면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귀한 직분을 잘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데 힘을 쓰느라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서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나라를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는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처음으로 드린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규례를 다 지켜 정성껏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가 마무리된 후에 아론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을 축복하자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했습니다. 온 회중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제단의 모든 제물을 사르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지성소를 덮고 있던 구름으로부터 강렬한 빛이 임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치솟아서 제단의 제물을 삼키듯 태우는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느끼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영적 분위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늘의 응답이 임하는 현장에서 감히 누구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다양하게 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영적인 사역은 늘 다양합니다. 때로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포근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수용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환난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로 마음과 영혼이 뜨거워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칼날 같은 말씀의 선포 앞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예배가 있고 찬양의 함성이 온 땅과 나라에 울려 퍼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답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류 경험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예배자 자신의 모든 것을 잊게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강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강렬하게 경험한 느낌을 늘 생생하게 느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도전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를 드리며 성령 충만한 예배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특별했던 예배의 감동을 되뇌고 날마다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스스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심을 다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과정을 밟아 훈련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을 준비라고 합니다. 군인들은 만약에 있을 한 번의 전쟁을 위해 생명을 걸고 위험한 훈련을 감행합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피 한 방울. 그러니까 훈련 때 땀을 한 방울 흘리면 전쟁 때 피를 안 흘릴 수 있다. 그거죠. 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결과와 열매가 준비의 내용과 질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과의 만남일수록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주님을 보는 창문이자 거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그 자체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예배자인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교실에, 병원에, 회사에, 작업실에, 가정에, 학교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광채로 충만한 빛의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고 영광의 자리가 되고 기적의 자리가 되고 역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이 그 일을 위한 생명과 빛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드려지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안 드려지고 우리 자아를 죽이지 않고 우리 욕심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결실을 얻고 우리가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지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사역을 본받아 믿음의 본질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아론을 통해서 첫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도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하고 싶었으면 하나님이 시킨 방법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고는 싶고 자기들도 경험하고 싶고 열매는 따먹고 싶은데 방법은 너무 아론이 한 것이 복잡하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요령을 부렸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요령을 피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죽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서 지금은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봐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재판하시기 때문에 걸러져요. 예수님의 보혈로 걸러지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걸러지는 장치가 없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의 사건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서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에 휩싸여서 사망했습니다. 가짜로 모양만 갖춰가지고 생색만 내고 그럴듯하게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불에 휩싸여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도 실제로는 순종하는 척 가짜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아론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하고 가짜로 영향력을 선하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싹을 잘라버리셨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다 같이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거부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론은 두 아들을 장사 지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 엘르아살, 이다말이 슬퍼하여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는 일반적인 애도의 표시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금하신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애도 행위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만의 표시나 다를 바 없이 보이기 때문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하려고 슬퍼하는 애도 행위도 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고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도 죽음이 임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도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까지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금하셨던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과 비슷한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아론과 다른 남아있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이 슬퍼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너무하셨어. 이렇게 보이고 본인들에게도 그런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그 일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영향력을 끼칠 것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지도 못하도록 금하셨어요. 제사장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중보자들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해서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인류에게 미칠 수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늘에서 번제단에 내려온 그 불을 사용해야 했는데 그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색만 내고 가짜로 다른 불, 자기들이 준비한 불을 사용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불편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로부터 나온 번제단의 불은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다른 불은 인간에게서 나온 인본주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조차도 사람들이 편하려고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사람들이 싫어하면 예배 시간도 가능한 줄이고 설교도 줄이고 20분으로. 옛날에 예배는 2시간씩, 설교도 2시간, 하루 종일 주일날 모이면 옛날에는 그렇게 드렸어요.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는 24시간 예배 드리는 곳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순서를 똑같이 해놓으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할까봐 제가 순간순간 기도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서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하나씩 바꿔가지고 그냥 예배 아무 생각 없이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음 순서를 뭘 주시려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순서도 그때그때 바꾸고 찬양도 주시는 거 그때그때 받아서 했어요.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축도 끝나면 하나님이 막 저에게 막 말씀하셔요. 좋다고, 잘했다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막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다음 순서 당연히 뭐고, 그 다음은 뭐고, 이게 아니고, 그 다음 순서를 뭘 하길 원하시는지 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셔요.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예배 순서, 예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의논하고 상의드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 그런 예배를 드려왔어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셔서 성찬식부터 해라.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인도하시는 대로 했더니 너무 좋지 않아요?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접하면서 보니까 말씀도 역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손을 들어서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의무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아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그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니까 인본주의적인 습관을 갖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적응을 막 못해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시냐고 20분만 설교하고 그냥 딱 맞춰서 끝내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이런 인본적인 생각으로 딱 꽉 차 있어요. 어느 면에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에 속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약간의 바람이 불면 다 도망갈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인간적인 요소를 최소화시킬수록 좋습니다. 교회도 필요한 조직이 필요하지만 그 조직이 인간적인 조직이 돼서 인간이 끌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킨 것은 예배의 거룩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고,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게 예배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하고 자기들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거룩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소망이었고, 그 제사와 예배가 거룩하게 유지가 돼야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 모든 인류의 소망과 운명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가 타락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장이고 모든 인류가 구원의 소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예배에 다른 불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예배의 거룩성을 보호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편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담은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이 들고 있어야 될 향로를 들고 있고 향로에 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데 죽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도록 기도와 찬성으로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성령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구원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편한 대로 종교 행위를 하지 말고 자기 좋은 대로 대충 사명을 감당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 중보 기도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